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두 절만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11절, 12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선하다라는 뜻은 착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상의 의미는요, 뛰어난, 탁월한,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원어상으로 풀어본다면 예수님만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속에 알아보면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나름대로 받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높여온 권위였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나는 일반인들과 달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그들 스스로가 여겼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생각을 한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해야 될 도리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늘 권위 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11절 방금 말씀 읽었지만 진짜 선한 목자, 양들을 이끄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도자의 느낌상 밑에서 이끄는 사람들 위에서 군림을 좀 하거나 그리고 위에서 좀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위치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윗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기에 처한다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이렇게 자신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가? 삭군 목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스로는 목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삭군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삭군의 뜻은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내가 이 사람을 쓰면 양들을 치는 그냥 이 목자가 되긴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어쨌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삭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목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양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돈 받고 일하니까 양의 주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리 같은 맹수가 무섭게 달려들면 어쨌든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들을 지켜야 되지만 이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돈 받고 일하면 되지만 돈 안 받더라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양들보다는. 그래서 양들이 위기에 빠지면 미련 없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 삭군 목자에 빗대어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죠.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죠. 목숨까지 희생하면서도 양을 돌보는 게 선한 목자요,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고요. 어쨌든 하루에 이 일당 가운데 내가 양들을 잘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일이 오면 미련 없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삭군이죠.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삭군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빗대어 말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해서 이 삭군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고용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험 앞에서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삼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양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자기 살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고요, 양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여러분, 아들이 뭘 하고 사는지 관심이 없으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힘들면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고요.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선한 목자와 양들은요,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죠. 목자가 누구야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혹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겁먹고 도망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와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역시 이런 양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양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때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양들은 같은 우리에 있는 양들인데요. 우리 안에, 이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안에 함께 들어있지 않은 그런 양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있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실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 와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데리고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은 우리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우리들만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그들까지도 품으시는 사람이죠. 때로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같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같은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겉으로는 표 안 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는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아빠와는 달리, 엄마와는 달리 나는 내 스스로 한번 내 길을 잘 개척해 보겠다 하면서 길을 가는데 근데 부모는 자녀를 보니까 뻔히 보이거든요. 저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건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야 돌아와라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의 심정이 있다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듯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심정을 가질 때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과 실제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정관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 18절 이 두 절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죽음은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를 표현하시는데요. 같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 원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선한 목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비유가 뭔지를 설명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 분쟁합니다. 둘로 나뉘어 가지고 또다시 분쟁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제 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다.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 맞대어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또 분쟁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곧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희생,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희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희생이나 섬김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수고,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듯이 목숨까지 결국은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속한 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부서를 위해서 섬기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밖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잃어버린 양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는 나를 위한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이 하루를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셨다면 이 하루는 내가 나를 자신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시고 섬김을 베푸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참 성도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